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말씀을 내려주시고 또 힘을 내려주시며 무엇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종 우리 삶 가운데 시련과 역경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잘못이든지 혹은 그저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여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훈련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더 깊은 믿음과 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부터 17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지난 23일에 제19회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중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 8일까지 총 16일 동안 아시아에 위치한 45개의 나라들이 한데 모여 치열한 경합을 벌입니다. 승패를 떠나서 각국의 선수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이 경기 아시안 게임을 위해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훈련 없이는 아시안 게임이라는 것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불가합니다. 비단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 실은 훈련의 결과입니다. 훈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합니다. 훈련이 없이는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훈련 없이는 종종 믿음조차 어렵고 때로는 기도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온전해져 가고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성경을 읽는 것조차 실상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성경을 읽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 훈련이 참 쉽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훈련을 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종종 많이 어려워하고 볼멘소리를 합니다. 훈련은 끊임없는 반복입니다. 훈련은 그래서 지루하고 사람들은 대개 훈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훈련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훈련을 통하여 사회를 배우고 또 어른으로 성장해 갑니다. 일반 남자는 훈련을 통하여 진짜 군인이 되어 갑니다. 운동선수는 훈련을 통해서만 경기에 나아갈 수 있고 또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훈련시키십니다. 수요일에 하는 커피 브레이크 렉처의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훈련시키는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에 훈련이라고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종종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훈련의 한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환경 혹은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시련, 고난, 역경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도 훈련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2장은 주님께서 주시는 징계로 그 첫 시작을 엽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친아들에게 징계를 주듯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는 육신의 아버지가 주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는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반드시 어떤 처벌이나 하나님의 징벌과 연결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12장,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주님의 주시는 징계는 징계뿐만 아니라 훈육, 그러니까 훈련과 더 가깝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역경은 우리를 찾아오고 문제는 하나가 끝나면 다른 문제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징계로만 이해하면 우리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역경이나 시련과 문제를 우리의 잘못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종종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때로는 우리의 다짐이나 결단과 상관없이 주변에서 갑작스럽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혹은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주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는 경제적으로 아주 탄탄합니다. 아주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나라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종종 한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 세계의 경제가 호황을 이루면 그 나라의 경제 또한 많은 고난 없이 다시 정상의 궤도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시련, 때로는 역경, 고난, 문제들, 어려움이 물론 우리의 잘못으로 기인될 때도 있지만 꼭 그것이 그와 같지는 않습니다. 종종 우리와 상관없이 비는 내리고 우리와 상관없이 바람은 휘몰아칩니다. 중요한 점은 그러한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어떠한 원인인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더욱 성숙해지고 더욱 온전해지도록 그 속에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징계라고 하든지 훈련이라고 하든지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여전히 우리의 손은 피곤해지고 우리의 무릎은 훈련 가운데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발에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곤비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피곤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종종 훈련 가운데 당한 상처를 하나님은 치유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가 훈련 가운데
피곤한 손을 가질 수 있고 이 무릎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발이 상처가 나서 절뚝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스스로 고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고침을 받으라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예전의 이스라엘에서는 목자들이 길을 잃은 어린 양을 찾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잃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으면 일부러 그 다리를 부러뜨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동료들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징계를 내리고 어려움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목자가 다리를 부러뜨린 어린 양을 그 다리가 다 나을 때까지 철저하게 사랑으로 품에 안고 보살핀다고 합니다. 그 다리가 나을 때까지 그 목자는 결코 그 어린 양을 무시하거나 간과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꼭 하나님이 그와 같습니다. 종종 우리는 비바람 속에서 비를 맞고 바람을 맞으며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분이신가? 라는 불신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의 징계 때문이건 그리하여 징벌이건 아니면 그저 벌어진 일이건 결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곤비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지친 육체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행여나 상처가 생긴다면 그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훈련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쓴 뿌리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은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주변 이웃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어 가기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쓴 뿌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쓴 뿌리로부터 생겨난 열매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의와 화평의 열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썩은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쓴 뿌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남아서 자신을 괴롭게 하고 또 다른 이들을 괴롭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쓴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과 역경과 징벌 속으로 몰아 넣으십니다. 그리하여 쓴 뿌리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 의로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바르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며 사랑할 수 있도록 참된 주의 백성으로 빚어 가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마주합니다. 오늘도 종종 그러한 일들로 우리는 화를 낼 수 있고 낭망할 수 있습니다. 행여나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문제로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오늘도 우리의 쓴뿌리를 조금 더 잘라내시고 그리하여 거룩한 주의 백성, 화평케 하는 주의 자녀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글로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사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종종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시키십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훈련을 이기는 그리하여 참된 교회가 되는 우리 글로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시련과 문제와 고난 속에서 우리를 훈육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글로리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글로리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지 못한 우리 교회를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하나님 징벌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려움과 시련 역경을 마주할 때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시키시며 그리하여 온전한 주님의 온전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도 빚어가십니다. 오늘 하루 마주하는 환경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들 속에서 여전히 끝나지 않는 시련과 문제 속에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훈련을 잘 감당하여 거룩한 주의 백성, 거룩한 주님의 교회, 화평케 하는 주의 자녀와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훈련 잘 받아 성숙한 신앙, 깊은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으로 오늘도 빚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